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해주신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강조하신 내용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바늘귀가 뭐 성문 그 쪽문의 별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참 모두가 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 예전에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이제 새 인사말까지 됐었는데 그럼 그거 천국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우리 상식이랑 좀 어렵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랐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누가 부자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란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물론 이렇게 뭐가 쌓여 있는 것도 하지만은 부자는 돈의 가치를 알고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가치를 알고 효과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멈춰 있는 부자는 현대에는 이제 더 이상은 사실 별로 통용이 안 돼요. 옛날같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인색한 사람으로만 표현을 하지 돈을 잘 굴리고 돈의 위력을 알고 그것을 좀 이렇게 효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더 부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참 어려워요. 네. 이게 잘 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굉장히 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돈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재물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비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저는 누구랑 비교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를 돈이랑 비교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 대답을 못할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혹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근심이 점점 날카롭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 맛을 알고 돈의 위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요. 재물이라는 것은 있으면 일단 든든합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것이 숫자로 표시가 되잖아요. 가치가 명확해요. 지금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면은 어느 정도 가치다. 물론 우리가 큰 돈에 대해서는 감이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지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나 표현이 되지 내가 가진 능력치가 표현되지 않아요. 똑똑하다 또는 인격이 훌륭하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 이런 거 어떤 숫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은 그것을 아주 쉽게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래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실마리를 좀 풀어줍니다. 베드로의 유치하고도 인간적인 자랑이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 딱 그 티켓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저는요 하는데 그냥 저는요 하면서도 또 유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스타일이라면 뒤로 가라 이 사탄아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유치한 자랑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걸 좀 칭찬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셔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그날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된 것을 그린 것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칭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에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 이거 다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린 사람이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가진다는 거예요. 왜 이걸 버린다는 게 뭘까요? 내 것으로 붙들고 있는 삶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붙들고 있는 삶을 버린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좋아 보여요.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거가 아니라 나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냥 쉽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속마음은 그 사람 다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바꿔쳐도 돼요. 나는 그 사람의 인맥이 좋아. 나는 그 사람의 돈이 좋아. 나는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학력이 좋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 하는 거, 내가 어떤 것, 내가 한 일,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버려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것을 다른 단어로 좀 신약에서 유명한 단어로 바꾼다면 이걸 비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버린다를 비운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비운다는 또 조금 유식한 사람들은 케노시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운다는 뜻이에요. 이 비움의 결정적인 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비우신 거예요. 이게 케노시스, 비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은 조금 달라집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단지 청지기로 맡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걸로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이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것,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냐. 돈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거 좀 숭해 보이니까 아이고 내 강아지. 이게 잘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렇게 쓰더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내일로 생각하면 좀 힘드셔갖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목사로 제가 빗대서 설명을 할게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실제로 제 목회 철학 하면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5절이 이게 사랑의 표현, 교회 안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만 봐도 마음이 떨려요. 이게 목회자의 본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 막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 또 극복이 안 되는 일, 또 군대 갈 일 있고 그러면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혼자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기도하다가 웃어요. 또 누가 보면 미친놈인 줄 알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 그때 진짜 좋아, 이러는 거죠. 이게 목회의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목회자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 교인이라는 생각이 쑥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내 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목회가 갑자기 엄청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럽고요, 두렵습니다. 누가 어디 위험한 일 간다고 하면 겁나요. 아이고, 사고나, 말도 잘 못해. 군대 안 가면 안 되겠니? 큰일 날 수 있다. 막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세상 살면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고 세상이 다 지뢰밭이잖아요. 그걸 내가 다 피해 갖고 다녀야 되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자녀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가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이렇게 꼭 찔러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런데 이 내 강아지를 내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상상력의 대가들이잖아요. 딸이 있는데 어떤 남자애랑 집에 들어오면서 안녕하고 들어오면 그 순간 그때부터 벌써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저놈의 자식 누구냐, 네 집 자식이냐,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해가면서 야 너는 어떤 마음이니 막 이래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보니까 또 꼭 옛날에 내가 실수하던 그걸 또 틀리고 앉았어. 얘도 나처럼 힘든 인생을 살겠구나. 비워야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까 그 역할 감당하는, 거기까지가 책임감이고 거기까지가 성실함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큰 착각이에요.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재능 중에 하나는 잘난 외모겠죠. 또 굉장히 건강한 몸도 살아볼수록 굉장히 큰 축복이다, 재능이라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요새는 막 저 사람은 아이네 이네 하지만 아이건 이건 친한 사람 있고 안 친한 사람 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것도 친화력, 능력이에요. 또 좋은 머리도 되게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이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될까요?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교회들이 여기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이상한 교회인가요? 그들도 성경책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우상 섬겨가지고 돈 때문에 얼마나 나락간 교회들이 많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30절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히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막 진짜 돈을 무겁게 갖기 시작하면 이런 고백 못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젊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해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가 정말로 잘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쥐고 싶은데 이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생각하면서 목회가 즐겁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교회가 혹시 커지거나 또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그때 또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달라질지 모릅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뒤로 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 봤던 26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재능도 가지면 좋겠고요. 자녀의 복도 누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물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